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가 한 달이 지났고 양력으로는 이제 2월에 들어섰고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에는 음력으로 1월 1일 구정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원근각지에 있던 가족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격려가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 명절이 되면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가족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의 사태를 만나게 되죠. 또 정말 이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의 세계를 아는 입장에서는 선뜻 제사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에 동참하지 않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너는 조상들도 몰라보는 쌍것이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너 앞으로 오지 말라는 엄포로부터 시작해서 호적에서 네 이름 파가 뭐 이런 심한 이야기까지 아주 매우 혹독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또 저쪽 능동 성전에 있을 때 그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한참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목사는 다 좋은데 그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안 좋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기 힘들겠다. 이러한 하소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설 명절이 올 때마다 조상 제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효도와 효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가 무언가 사전에 보면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을 일컫는 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죠. 다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 정도로 알고 있고 조상들에 대한 효도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 정도로 알고 있고 보통의 경우에 습관과 형식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 제사의 정확한 유래가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조상신 제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 한때는 조상 제사를 매우 신봉하였던 박효진 장로님이 왜 조상 제도를 그토록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보므로 참된 효도와 참된 조상신 제사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조상신 제사는 이렇게 유래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 제사를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제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 제사는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천 의식의 제사였고 조상신 제사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공자 이전 한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으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의 제사는 지금처럼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 대한 제사였죠. 종손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생존해 있는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게 됐고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민들이 야 너희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고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죽은 조상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죠. 우리나라 조상신 제사의 원조인 중국에서조차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제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중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제사의 근본 뿌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사 의식이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파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이 제사가 들어오고 고착되었는가?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유교에 주저하기 전래되면서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버이에게 세배를 올리고 아침밥을 먹었고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특정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고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당을 지어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특별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죠.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조상신 제사가 민간에 널리 장려되었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조상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위화도 회군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이시조선을 세우긴 세웠는데 왕의 혈통이 아니고 왕의 정통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민심이 돌아설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내 이 왕권을 확립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무학대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왕권을 확립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이 무학대사가 본시 우리 민족은 효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효심을 이용하면 왕의 어떤 왕권을 확립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조상 제사를 민간에 널리 장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그 조상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면 왕의 어떠한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꼼수를 가르쳐 줬죠. 근데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그 꼼수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유교의 제사를 장려하게 된 거죠. 그 이성계가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정략적인 제사가 우리나라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사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고 반드시 올라가야 될 세 가지 과일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첫째가 뭐죠? 대추, 둘째 밤, 셋째 꽃감. 이 세 가지는 천하 없어도 넣어야 돼요. 그 왜 그 대추, 밤, 꽃감을 왜 천하 없어도 올려놔야 되나? 이성계가 상천하지 조선의 이 나라의 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나 이성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지시키기 위해서 씨가 하나밖에 없는 대추를 반드시 올려라고 했고, 또 씨가 세 개인 밤은 조선시대 삼정성, 이거 이 최고의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각인을 시키고, 또 육판서가 있었죠. 그게 감의 씨가 몇이에요? 6개. 그래서 이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유일하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삼정성 육판서, 이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제도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사에 그것을 올려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본래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중국에서부터 있던 외래문하고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정권을 아주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일단 장려했던 그 의식이 그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 고유의 제사 의식은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단군 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이 있었을 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기원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욕단입니다. 욕단.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욕단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 단군 왕검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산 넘고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백두산 정상까지 와서 뿌리를 내린 단군 왕검, 이게 우리의 실제 이야기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신화처럼 둔갑시켜버린 그러한 일제의 잔혹한 어떤 그 꼼수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돌로 다듬지 않은 그냥 천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 것이며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계단에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나니까 계단이 없이 천연석으로 갖다가 제단을 쌓고 올려라. 그게 우리나라의 고인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인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포대학교의 이영문 교수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는 고인돌들은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KBS 역사 스페셜 작가인 정정목 씨도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으로 축조된 것이다 라고 했고, 전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성수 교수도 몇 군데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해서 고인돌을 묘라고 단정해버리는 선입견에는 문제가 있다. 그 이후 세대 사람들이 거기 묻었다는 거예요. 지석 묘가 아니라 지석 단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 묘가 아니라 단이라는 거다. 제사하는 단, 하늘을 향해서. 고인돌들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계단이 없는 제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천신앙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온 우리의 시조 단군 조선으로부터 돌로 다듬지 않은 계단이 없는 제사의 제단인 고인돌들이 세워졌고, 그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선민족이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천선민족이다, 동이족이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 초대 법대학장을 지내신 최태영 박사도 우리 결의 고유의 종교 및 문화가 제천신앙에 있었던 것을 간파한 후 이런 말을 했죠. 단군 조선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마리산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 하늘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천신앙의 제사가 아닌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의 조상신 제사는 후대 조선 중기에 와서야 유학과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민간에 유행하게 되었고, 사실 이 조상신 제사 의식은 그리 역사가 길지 못한 외래 문화다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조상제사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풍양속이 뭐예요? 아름다운 풍속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통을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가 과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겠는가? 그렇게 보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끼친 것이 조상신 제사 의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학자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우리나라의 명망 있는 유교학자가 쓴 책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따라서 씁시다.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이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아리따운 꽃다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제사로다가 여인들 뼈골 쏙 빼고 그거 막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제사 지내고 나면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여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 제사 때문에 별 영향가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려면 공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교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제사 많은 집의 며느리는요 아주 그냥 등골이 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만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의 그 며느리들은요 편해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복하고 아가 막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참 이게 믿는 집의 며느리는 이 제사 안 지내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조상신 제사를 할 때 제대로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냥 그저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 행할 뿐이고, 또 제사 안 지내면 쌍꽃들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남의 이목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제사 이렇게 지내는 것이고, 지방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도시 지방 그런 지방인가 막 해서 그냥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또 있고, 귀신의 저주를 무비판적으로 그 면해버리는 생각에서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참 많다. 물론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남의 이목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조상신 제사에 대한 건 이쯤으로 정리해보고, 그러면 효도와 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조상들이 아닌 악한 귀신을 초대하는 제사의식을 반대하는 거지, 조상들의 은덕을 무시하거나 효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돌 맞아 죽을 놈들이 수두룩 매니매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먹고 부모님 앞에서 꼬장 부리고 부모에게 대들고 함부로하는 것들은 그거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 씨를 말려버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하나님 섬기듯 정말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는데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그 용돈 주는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제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누워 있다가 같이 이제 자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하림이가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뭐를 선물을 해드려야 좋겠느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잠옷을 사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잠옷 괜히 잘못 사드리면 피부가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입지도 못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 음식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에 달라지고 이것저것 해서 그냥 현찰을 드리면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현찰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림이가 아하 그렇구나 하더니 밖에 나가서 현찰을 잡고 집에 오면서 꿍시렁꿍시렁 그러더래요. 왜 꿍시렁꿍시렁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왜 봉투가 하나도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거 사람들이 다 가져갔지, 명절이니까 다 이제 부모님들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가져갔지, 그러면 돈 찾은 만큼만 가져가지 왜 그 봉투를 다 가져가서 그러냐 이제 그렇게 따지더래요.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엄마 봉투 좀 꺼달라고. 왜 이제 용돈 드려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참고적으로 아직 사회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림이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 하림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큰딸 잘 뒀다. 참 이제 우리 큰딸 잘 뒀다는데 아멘을 안 하네. 아 우리 큰딸 잘 뒀어요. 예? 아 나 자랑스럽다고. 우리 하림이가 우리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장녀 첫 딸이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딸 잘 뒀다. 참 감사하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밤늦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가정은 그런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말로만 공경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효도는 따라서 합시다. 현찰로 효도하는 게 실제적인 효도다. 말은 다 필요 없어. 말은 다 필요 없고 현찰을 갖다 드리는 게 진짜 효도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용돈을 잘 드리는 것이 효도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말로만 공경하고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먼저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한다? 뻥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인이 돼가지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자동이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못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그 날이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현찰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시켜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수준이 별로 안 맞아서 아멘이 안 나온다. 여기만 조금 수준이 맞네. 아니 성경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사회인 돼서 수입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모님 통장 있으면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자동이체를 시켜야 되는 거 매월. 왜냐하면 지 바쁘다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순위 조금 올라왔네. 여러분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된 도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의 전승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지 못할 때 성전에 와서 말로서라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아시고 받으신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그러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없으면 말로라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십니까? 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격에 맞게 황소를 드려야 되고, 중산층은 격에 맞게 염소나 양을 드려야 되고, 극빈자는 비둘기나 곡물 등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부자가 양 가져오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소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도 안 그랬어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유대의 랍비들이 가짜로 만드는 인간의 사상,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부자도 힘 있는 자도 다 말만 하는 고르반으로 때우고 심지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용돈도 드리지 않고 말로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는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외식적인 악한 행들을 신랄하게 꾸짖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거. 무슨 사회인이 돼가지고 수입이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나쁜 놈! 출가해서 가정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용돈 받으러 온다. 나쁜 놈! 그냥 부모님이 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는 맞지만 손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저는요, 자동 수입 이제 3명 됐으니까 이제 3명으로부터 이렇게 자동이체가 들어올. 아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빨리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돼가지고 수입이 들어올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아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우리 큰딸은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나타내고 제일 값비싼 곡을 써낼 아이거든요. 어휴, 그 개런티가 나한테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현찰로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직도 부모님 통장에다가 자동이체 안 시킨 그 대역죄인들이 있으면 오늘까지만 봐드릴 테니까 연휴가 끝나자마자 은행에 가셔가지고 당장 이체를 시켜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자기 친가 쪽으로만 그러는데 나쁜 놈, 또 양쪽 부모가 다 똑같이. 예? 친부모나 장인 장모나 똑같은 부모지. 아, 이게 수준이 별로 안 맞아요. 아멘이 안 맞네. 똑같은 부모예요.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많이 드리고 한쪽은 경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더 이상 효도할래 할 수도 없고, 어머니 살아계실 땐 내가 제사를 잘 드렸는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어머니께 돌아가셔가지고. 원래 제사는 살아있는 그 부모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절을 올리는 게 이게 진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그렇게 지내잖아요. 딱 가서 절을 딱 하고 제물을 딱 드리잖아, 이렇게. 그럼 뭘 이런 걸 그러면서 또 기쁘게 받으시잖아. 이게 제사야, 이게. 이게 원래 제사라고, 원래 제사. 아마 부모님들은 얼굴이 마침 해와같이 빛나는데 자식들은 얼굴이 좀 이상해져, 지금. 그럼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선조들의 유훈을 받들어서 명망 있는 가문을 세워가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게 돌아가신 선조들의 예의고 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신 제사를 왜 반대하냐? 조상의 홀령님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들을 초청하는 일이 조상신 제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제사가 조상님들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조상님들이 받으실 수 있다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 끼니 때마다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들은 하루에 3끼씩 처먹으면서 조상들은 1년에 한두 번 챙겨드리고 내 할 것 다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유, 또 말이 세게 나갔네. 정말 조상들이 와서 드실 수 있다면 매 끼니 때마다 챙겨드려야지. 왜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때우려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강조하는 유교는 원래 내세나 구원도 영생도 없는 현실 철학이에요. 공자는 영혼 불멸이나 내세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교 전통이 무속적인 제사와 기존의 불교가 혼합되면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게 한국의 그 유교고 제사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사 음식을 차리면 그거 갖다가요 조상들 먹으라고 버립니다. 근데 한국의 제사는 웃겨. 조상들에게 한다 그러고 먹기는 지네들이 다 처먹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자가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어.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걸 다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 한국의 제사 왜 이러냐고. 이게 뭐 조상들에게 드린 건데 왜 우리가 먹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뭐가 효도냐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지들이 다 처먹는 게 이게 효도가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의 필요한 용돈을 드리고, 살아 생전에 고기 사드리고, 살아 생전에 옷도 사드리고, 살아 생전에 여행도 모시고 다니고, 이게 진짜 효도고 진짜 제사지. 살아계실 땐 멸치대가리 하나도 안 사오는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인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고 바리바리 음식 챙겨놓고 지가 또 다 처먹어요. 그러면서도 효도했다고. 이거 안 하면 조상들 보면 싼 것이라고.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늘은 좀 설교가 세게 나가는데 하여튼 용서를 좀 해주세요. 이해를 하고 좀 들으세요. 하도 못된 것들을 이제 혼내다 보니까 제가. 성경은 제사 대상이 조상의 홀령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처럼 제사의식을 통해서 귀신이 강림한다는,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제사하는 사람에게, 그 집안에. 그 귀신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 한두 가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똥파리가 여러분 입술에 앉으면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한답시고 똥가루 털어내니까 똥가루 떨어지죠. 여기 세균 떨어지죠. 또 파리가 이쁘니까 파리랑 키스했다 자랑할래요? 여러분, 똥파리가 입술에 앉으면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귀신의 마귀를 귀신의 왕, 똥파리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똥파리와 같이 우리에게 더러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귀신들이고, 그 똥파리들의 왕이 마귀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문의 멸망지화가 이른다.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흥왕했지만 조상제사하는 나라는 계속 거짓 나라로 살거나 망해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남을 참소하게 되고 악해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질병이 생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고대 술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 또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경노하셨고 그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크게 유행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저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 드시지 마세요. 제사 음식 드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 하고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똥 갖다 놓고 예수의 피 한다고 찰봐버려 됩니까? 똥은 똥이지.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이때 우리 이 처가댁에 가면 거긴 제사를 지내니까 가서 제가 같이 제사 음식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뭐 거들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사위 왔다고 또 그 제사 음식 귀한 거라고 또 주니까 제가 그냥 가정의 화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 전도할까 그래서 싸가지 없는 또 사위로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갔다 오면 꼭 탈이 나고 안 좋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낼 바에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나니까 제사하기 전에 음식을 다 빼놔. 그리고 그거 따로 줘. 우리 가족은 따로 주면서 이건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걸세 맛있게 먹게나 그러고 이제 주셔. 참 멋지신 분이 우리 장인 장모님. 이거 봐, 정말 우리 장인 장모님이 멋진다는데 뭐가 유감해서 아멘을 안 하셔.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배려심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가도 제사 음식은 안 먹어요. 안 주세요, 그분들이. 제사 음식 먹으면 그 안 된다. 주를 경록해 한다. 병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신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실체를 잘 보여주는 박효진 장로님의 생생한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도 제사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었다. 내게는 신앙과 같았던 제사가 갑자기 싫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한 노릇인데 더 답답한 것은 제사 지내기가 그토록 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향수처럼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갈등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영이 거듭나고 기적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 갈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려는 순간마다 마귀가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제사 문제를 내 앞에 내밀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정리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수없이 주춤거려야 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외와 뿌리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있으며 혈통의 문제가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맥락에서 유교적 전통과 제사 문제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 번 시작된 불신과 회의는 점처럼 꺼질 줄 모르고 내 가슴 깊은 곳에 고집스러운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으며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설교마저 마음에 와닿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한 영적 심체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른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 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엄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만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풀어놓고, 왜 그런 줄 아시죠? 귀신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죽여요 정말.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보는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죄에 국한시켜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재물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장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의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여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내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기를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 귀신은 거짓과 기만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중요히 아름다운 사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그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기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들이 찾아와 지옥의 동반자로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엑소시스트, 영매 혹은 무당들의 접신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 신들이다. 특히 그 귀신들은 그 가문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힘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쪽의 영매들이 접신하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이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를 빙자하여 나타난다. 그네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쪽에는 조상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군, 신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에게는 장군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관우, 유비, 조자룡 등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것의 영적 갈고리를 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 사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 중의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제사는 유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고인돌 위에 다듬지 않은 돌로 계단 없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돌 제단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천 신앙, 이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의식이에요. 조상신 제사는 우리와 근본이 다른 중국, 거기는 신족속입니다. 우리는 샘족속이에요. 혈통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로부터 온, 그리고 그것도 똑같이 온 것도 아니라 짝퉁으로 건너온 이상한 조상신 제사, 그게 우리나라, 이거 미풍양소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거는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조상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자손 천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2019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할 때 지옥에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